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좀 잘 살고 싶다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 각오, 바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 괜찮은 교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3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서울 4만 명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걸 제가 중3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작은 소도시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소도시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소도시에서 성도 20명 남짓 평생 지지고 볶고 하다가 계속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거기서도 하나 되지 못해서 늘 상처받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살고 싶고, 그리고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야망이었고 상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은 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항상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내 야망과 상처가 있을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척된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은 이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 모이면 진짜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와, 성도 하나도 없이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막 이제 10명 이렇게 될 때 진짜 그냥 생짜로 개척된 교회는 좋은 성도가 안 옵니다. 상처와 아픔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와요. 그럼 이제 오셔가지고 괜찮은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 이 괜찮은이라는 정의가 저는 서울 4만 명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총신 1학년 때 자체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 명 교회 가야 되니까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이 엄청 무서운 찬양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서울 4만 명 교회. 근데 그 문장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 어디도 없어. 나를 보내소서. 저는 체프 시간에 막 이거 하면 신학생들이 옛날에 막 미쳤거든요. 막 자기 드려요, 어떻게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쟤네 미쳤다. 저러다 주님이 낙도로 보내면 어떡하냐,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냐. 전 실제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한동안 입을 꼭 담고 안 불렀어요. 그러다가 또 안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청년이니까 교회 음악가 자매나 유아교육가 자매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의식하는, 여러분 사람 의식하면 거기에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자유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를 과시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래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용납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서로 기다려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을 의식하는 아이여서, 내가 이렇게 입 안 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 신학생인데 이상하다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어디로요? 낙도로,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체포를 드리려면 기분이 너무 좋아. 주님 오늘도 한 놈 보냈습니다. 이게 여담인데, 그때 당시에 저하고 친해서 저하고 채플 같이 드렸던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라이프 처치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으면 보내시면 돼.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찬송가 중에도 안 불렀던 찬송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가사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서울 4만 명 교회 담임 목사.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어디든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안 불렀어요. 그 다음 가사는 더 무서워요. 아골 골짝 빈드렛. 빈드렛 4만 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좀 찬양의 고백은 정직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던 건데,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한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그 컨퍼런스를 가서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의무 참석이라고 해서 끌려갔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의자 맨 끝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이제 밖에도 이제 간이 의자를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맨 끝에 다리를 꼬고 언제 끝나냐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컨퍼런스가 딱 시작됐는데 컨퍼런스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신비해요. 그쵸?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저는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의 그림이 환상이 제 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그 도시의 경제, 정치, 교육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직감했죠. 시골이다. 서울에 이렇게 맨 땅은 없다.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싫다고 하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 아버지처럼 얻어터져서 끌려갈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 항상 그런 간증을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고, 물론 사랑하셔서 때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 두려움이었어요. 좀 어린 나이에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싫다고 하면 맞을 것 같고, 좋다고 하면 끌려갈 것 같고, 정신통일, 무념무상, 불교도 아닌데 계속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렇게 그날 컨퍼런스 5시까지 이 씨름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꼼수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처음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좀 기도도 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는데 정말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하죠. 서울 사막문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20대 중후반에 이제 큰 교회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따로 못 만나니까 쭉 예배 전에 도열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막내였어요. 맨 끝에 있었는데 수요기도였는데 너무 찬양을 가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교육자들 찬양이 끝나면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수석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들어가서 오늘은 찬양해도 좀 안 되겠냐고. 근데 이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웃으면서 인자하게 들어가라고. 제가 이때 느꼈어야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 근데 또 순수한 마음에 들어갔는데 그때 찬양이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은혜가 너무 되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익숙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 도시를 교회가 바꾸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때를 넘겼어야 됐는데 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때부터 20대인데 시골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골로 가야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직전에 김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갔었어요. 김천에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데 김천 애들이 있는 그 수련회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강사로 갔다가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가야 될 때가 바로 거기 김천이라고. 여러분 김천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 일산에서 살 때 김천 몰랐어요. 김밥 천국 갈 때 김천 알았죠. 그렇잖아요. 김천 몰랐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천에서 정말 김밥 천국 그 김밥 축제 하는 거 아세요? 이제 작년부터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인간들.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김밥 천국. 그래서 제가요 그 그림을 보자마자 담임 목사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단이 다른 교회, 그러니까 이 통합측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마지막에 너무 그 사역이 하고 싶어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정말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 저 개척하러 가겠다 했을 때 2번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교단 옮기고 공부하는 거 다 교회에서 도와주고, 너가 40까지만 여기서 사역을 하면 지방은 그때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 지방에 있는 큰 교회 어디든지 담임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벌써부터 너가 개척을 하려고 하냐. 근데 너무 사랑해 주셨지만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사임하고, 그때 아내가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아내가 저하고 8살 차이 나요. 8살 차이. 여기 있는 그 형제들
형제들 너무 이렇게 같은 또래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1학년이면 유초등부를 어린이 교회 정도 보면 돼요. 어린이 교회 정도.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그 정도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결혼이 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맞선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돼요. 왜냐면 맞선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너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좋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집중을 못 해요. 근데 저 위에서 늘 기도한다는 여자 집사님한테 제가 어느 날 좀 따졌죠. 아니,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맞냐? 왜 도대체 이게 계속 연결이 안 되냐? 그랬더니 여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하고 있으니 기다리래요. 저는 그때 이게 무슨 헛소리냐? 뭐 기도 안 하면서 지금 핑계 대냐? 근데 아내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은 또 안 되잖아요. 대학교 4학년쯤은 돼야지. 그래서 저희 아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 보여도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고 여전히 그런 건조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잘하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잘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자신을 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 당시에 제 나이가 32살, 그리고 아내는 24살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개척 자금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래도 내가 낯선 김천에 가서 좀 교회도 건물도 구하고 우리 신혼집도 구하고 하면 되겠다. 근데 김천에 딱 내려갔는데 이제 정탐하러 내려갔는데 딱 가보니까 혁신도시라고 진짜 맨 땅 논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포 크레인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시겠구나. 정말 맨 땅이 있구나. 이 도시를 바꾸는 일들을 위해 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없이 내려간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부르셨다 하니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개발되기까지 구도심이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도 여기서 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됐어요. 아버지 목회를 좀 도와드리면서. 왜 도대체 이게 하나님 계속해서 이게 쉽게 연결이 안 될까? 번번이 이게 부동산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영아, 2억 8천이냐 나냐? 와, 이게 여러분 저한테는 너무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2억 8천도 포기가 안 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개척을 한다고 허벌판에 나왔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학습된 어떤 대답을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개척의 문이 열릴 거다. 오늘 하나님이 날 테스트 하셨는데 내가 거기 통과한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하셔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또 운전하고 가는데 또 물어보셨습니다. 동영아, 2억 8천이냐 나냐?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기들 그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나한테만 계속 이렇게 하세요? 왜 도대체 내 앞길을 자꾸 막으세요? 막 너무너무 마음이.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네 가나안 땅 보내줄게. 근데 난 안 가.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게 저주죠.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차를 갓길에 세고 서러워서 막 울었습니다.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냐고. 그리고 며칠 뒤에 아시는 집사님한테 2억 8천을 사기당했어요. 하나님 다 이 모든 과정도 속에 함께 계셨던 거죠.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건 사람을 믿은 것밖에 없다. 감쪽같이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찾을 수 없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우려면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득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돈 여러분 그거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가난한 인생이고 가장 안전한 인생이니까요. 개척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웃기게도 개척 D-Day가 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기 내려가면 먹고나 살 수 있을까? 너무 이상하죠? 다 내팽개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인간은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날요. 그래서 갈까 말까 또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산에서 같이 사역했던 집사님이 목사님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뭐 못 지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2억 8천 사기당했는데 왜 전화했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잘 지낸다고. 근데 본인이 제가 아버지 교회 거기 제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왜 오셨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만났어요. 만날 마음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밥 먹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 개척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좀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매월 10만 원씩 후원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못 지킬 것 같아서 가족 여행하다 내려왔습니다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온 줄 알아요? 하나님 10만 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 그걸 내색을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는데 가식 떨면서 갑자기 또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것도. 이게 뭐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자신을 맹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언젠가 저분이 개척을 하면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 근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남편도 맹인이고 저도 맹인인데 매달 20만 원씩 후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요? 10만 원 액수가 더 많아서요? 여러분 10만 원이랑 30만 원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통영아, 나는 내가 원하면 맹인을 통해서도 너에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분 한 3개월밖에 후원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이분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분 부축받아서 이렇게 레스토랑으로 들어오시길래 저를 이제 앉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사실은 그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미안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셔서 제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식사 대접 꼭 하고 싶어서 지사님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하려면 정말 많은데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대구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 연합수련회에 갔다 왔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목사 하나에 장로 200명. 근데 너무 전 장로님들 보는데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잘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회장 장로님이. 제가 아는 은퇴 한 8년 되신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 교회에 건축원금을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제가 대신했다고 그러면서 2,800만 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본인 교회도 섬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 본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얘기했죠. 재정부에 이제 2,800만 원이 들어올 거니까 어떤 장로님이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축 담당하는 재정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갑자기 700만 원 들어갈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정이 없던 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건축 막바지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요.
이제 준공 대출 받아서 이제 숨통이 튀어야 되는 딱 이제 한 2, 3주인데 근데 갑자기 700만 원이 튀어나오니까 교회 메인 재정도 다 써버리니까 이젠 감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걱정만 더해 그러고 본인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됐죠?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희 시공사 대표하고 딱 마주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 들어온 거 없나요? 그래서 있다고. 목사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건축비를 중간에 줘야 될 건 한 3, 4억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시공사 대표가 자기가 떠안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통장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또 하나 깨는 게 너무 아깝더래요. 5천만 원짜리 깨기가 5천만 원 깰까? 1억 깰까? 이러고 있다가 저를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혹시 들어온 거 없어요? 있다고. 그래서 2천만 원을 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인생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와 상황만 바라봤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산이 얼마나 큰지 계속 그에게 여러분 이제 말하기를 그치십시오. 산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압박감의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은 굶어 죽습니다. 압박감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걸 나름대로 찾아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빨리 오셔서 빨리 좀 치료해 주시게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얘기 듣자마자 뛰어와야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해서 오히려 딜레이 시켜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도 딜레이 시킨다니까요. 답답하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우리를 버리셨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고의로 딜레이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고 장례가 진행이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니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했겠죠. 두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두 개가 공존한다니까요. 어떤 영역은 주님이 하실 수 있어. 근데 이 영역은 주님은 못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주님의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불안하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 불안이 전염되고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지금 계속 다니면서 결국 이 패턴이에요. 계속 불안하니까 뭘 얘기해요. 계속. 그게 서로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계속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왜 이틀을 유하셨을까? 여기서 제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우리의 두 가지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참 너무 귀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요, 애들을. 그 시대 속에서 딱 아이를 낳고 봤는데 얘가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의 관점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 잘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 아기의 이 엄마가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이 아이가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짧은 설교니까 다 가지고 오는 건데 여러분 죽일 수도 있죠. 이 아이는 죽고 싶지 않죠. 근데 자기가 희생해서 살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불러 모았냐면 하나님이 서로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한테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 제 삶엔 기적이 없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도님, 같이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들과 관계가 다 차단되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고 기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저 성도한테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안 해요. 막.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해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차라리 눈 뜨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 기도 제목의 응답자로 나를 부르신 건 아닐까? 얼마 전에 저에게 청년 하나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 좀 이제 어려운 청년들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돕는데 이제 좀 백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 근데 얘가 이제 그걸 정말 오랜 기간 받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어느 청년이 지금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이걸 좀 그 청년한테 좀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죠. 근데 쟤는 실업급여 받지 않을까? 왜냐면 꽤 오래 다녔던 회사고. 근데 하여튼 너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전달해 볼게.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이 청년이 막 울어요. 남자아이인데. 왜 그래? 목사님 사실은 제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안 나오고 제가 너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기간에 자살을 선택을 하셨었어요. 저는 제 교회에서 그리고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리고 본인 담당하는 겨울성경학교, 그날 겨울성경학교 당일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저도. 찾아 헤매고 하여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2배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사역자가 일해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저희 교회 교육전수사 사례비가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연봉으로 하면 작지 않은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서 사실 거의 제일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막 섭섭함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제 혼수 상태니까 앰뷸런스 가고 그 사모님을 뒤에 태우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막 걱정에 막 정신이 없어요 저도. 근데 이 사모님이 뒤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물음을 주셨냐면 통영아 네가 만약에 저 사모라면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주기를 원할까? 이 사모님 평생 고아로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저한테 결혼할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드디어 저한테도 가족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아빠처럼 이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수습해 주기를 원하겠구나. 힘든데 옆에서 힘이 돼주기를 원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모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다 수습했습니다. 다 수습하고 성도들한테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한테 다 일일이 일주일 동안 전화하면서 갑자기 우울이 왔고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돼주자. 회복할 수 있게 해주자. 재기할 수 있게 해주자. 여기서 버리면 끝난다. 그러지 말자. 그래서 유급 휴가 주고 재미있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이 친구하고 일화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회복이 좀 됐어요.
근데 이게 일산화탄소에 너무 노출이 돼서 뇌가 100% 옛날만큼은 안 돼요. 이제 출근이 좀 어느 정도 돼서 출근을 시켰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찾아가 봤더니 무슨 게임 파티 사냥을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파티 사냥을 파티원들과 하려고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아침에 안 와, 출근 시간에. 그럼 또 그럴까봐 또 막 찾아 나서고. 작년까지도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이 있고 동료 중에 사무실에서 있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저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알아요.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알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 친구들의 일들을 다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러나 얼마나 어렵고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내자. 그래서 다 떠안았어요. 쉽지 않았죠. 그 교육자들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저도 또 이 교육자들을 또 신경 써야 돼요.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휴가 보내줄게. 올해 너무 많이 회복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아이들 설교는 가끔 가다 한 번씩은 이제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요,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뭐 얘기가 좀 세긴 샜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돼 주십시오. 서로의 기도의 응답이 돼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모세 엄마는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자예요, 여러분. 자, 모세 엄마에게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됐겠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 엄마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웃집 엄마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왜냐면 모든 가정의 대소사와 아이들의 진로는 다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엄마들 카페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요즘 왜 이렇게 초췌해? 사실은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내가 숨겼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한테 진작 얘기하지. 요즘 트렌드가 있는데. 뭔데? 갈대 상자를 하나 준비해. 그리고 거기에 나무진과 역청 방수제를 칠해서 아이를 넣고 나일강가 사이에 두면 이집트의 불임 여성들이 데려가. 이집트는 뭐 양자니 뭐니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내 아이예요.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끔 보고 싶을 때 먼발치에서 볼 수 있고 얘도 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초등학교 6년이랑 갈대 상자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명문 대학이라는 뭐 나무진 그리고 좋은 직장이란 역청을 칠해서 인생이라는 그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이제 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뭐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먼 발치에 서서 딱 놓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갈대 상자 준비할 수 있고 나무진 칠할 수 있고 역청 칠할 수 있는데 인생이라는 그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해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개척하고 나서 어느 날 읽다가 펑펑 울었어요. 내 나름대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갈대상자도 준비하고 나무진도 칠하고 큰 교회라는 역청, 부교육자 사역이라는 역청도 칠했는데 딱 나일강가에 띄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더라.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통영아, 너는 한계 있는 존재야. 나는 불가능이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 인생은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테바지 않습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방주, 그 방주 테바입니다. 방향키가 없는 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방향키를 어떻게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죠.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현재 종교 부지 760평을 사서 거기서 지금 이제 예배당을 거의 완공 직전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11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헌물하겠다고 했던 땅이에요. 제가 2억 8천 다 날리고 나서 돈이 한 푼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저를 예쁘게 보셨는지 상황을 아시고 처음에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 도와주셨고 악기하고 시스템을 그게 한 1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다 세팅을 해주신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오셔가지고 종교 부지를 샀다고 목사님 교회에 헌물하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저희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년 100명에 장년 2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거길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달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미 3년째 다들 저기 들어가서 큰 교회들은 이미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주님 답답합니다. 근데 저한테 너무 가뭄의 단비 같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타임캡슐 거기다 막 묻고 때가 딱 됐는데 이분이 헌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저희가 뭐 제안한 것도 아니고 집사님 얘기하셔서 성도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성도들도 궁금해하고 언제쯤 헌물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를 세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장로를 세웁니까? 아이 목사님 다 실력 있는 거 압니다. 성도를 샥 하셔가지고 장로 세우시면 제가 저거 드리겠습니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물로 생각한 거예요. 더 받기를 원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줘요. 목사님 건물 50억짜리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이게 남의 얘기라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근데 저한테 유혹이 전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으로 살려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게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마지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조금만 키워주면 한국교회에서 크게 일할 것 같아서 싹이 보여서 내 우산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사랑인데 도대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고. 근데 저는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본인 우산 안에 들어오면 방송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우산에 안 들어가도 책도 썼고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나님 우산이 진짜 우산입니다. 인간의 우산은 여러분 조건이에요. 다 조건. 다 조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악기 다 가져갔습니다. 떼서 체크리스트까지. 그리고 보증금 빼달라고 그래서 주고 1,000만 원 그 당시에 있었어요. 1,000만 원. 나 앉은 겁니다. 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 이분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혁신도시에 상가가 하나 났는데 혁신도시의 상가 1호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끼리 담합을 했어요. 이렇게 신도시에, 지방에서 신도시가 없잖아요, 거의. 이런 신도시에 교회가 들어오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교회는 최대한 늦게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상가 가격도 계속 올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인에 있는 어느 건물주가 여기도 샀는데 그분이 용인에서 교회한테 임대를 주고 나서 사업이 잘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본당 35평, 옆에 식당 30평, 정말 좁은 그곳을 임대해서 돈도 없으니까 저희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반대하셨어요. 목사님 캠퍼스 사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캠퍼스랑 멀어지는데.
근데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속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동생을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집사님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김천대가 박살이 났습니다. 캠퍼스 사역이 더 이상 안 되게. 왜냐면 부실 학교 지정이 된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었으면 저희 교회는 그냥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혁신에 넘어오고 나서 성도가 한 170명까지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그때도 또 상가를 옮기는 게 이것도 원래 예정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거든요.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로 갔고, 거기서 지금 이제 5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구나. 11년 만에 그 땅을 저희가 받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양반이 11년 동안 그거를 여기저기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하나님이 다 뒤집어지게 하셨어요. 김천에 있는 모 굉장히 큰 교회는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 구도심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있는 여기 혁신으로 가야 된다. 공동회까지 다 통과되는데 장로님들이, 전 그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직지사랑 큰 절에서도 거기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지 스님이 오셔서 시찰을 하시는데 거기 KTX역이 지나가거든요. 이러면 불공을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포기하고 그걸 내던지고 경북토지개발공사로 그게 다시 넘어가서 저희가 그걸 알고 달려들었고, 근데 이게 또 입찰이야. 입찰 방식이 뽑기에 추첨. 이게 이러면 안 되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빼앗겼던 그곳을, 그 혁신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전 너무 감격스럽죠. 내가 15년 전에,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보여주셨던 이 그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네, 인생이 나의 감과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이프 처치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한국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큰 교회는 많은데, 오래된 교회는 많은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교회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윤은희 목사님 너무너무 그래서 좋아합니다. 1,500명 안 갔잖아요. 좀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는 인정도 안 해. 당연한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너무 귀해. 목사님 고맙다고 하면 교만해질지도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칭찬해. 계속. 목사님 최고예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목회장 그러면요, 하나님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몰랐는데 갑자기 건물을 옮기신다고 오늘 광고를 보고, 그래서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설교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원 없어도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골머리 썩으면서 여러분 회의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자꾸 교회들이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만 보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기운 빠져요. 그리고 누가 할지 계속 이거 보다가 여러분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요, 주의 일은,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